네, 더운 날씨에 하루하루 살아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게다가 몸도 좋지 않은 가운데 맡은 일들을 해가느라고 참 많은 고생 많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기도 그동안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대 담임 목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최초의 순교자.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아니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문서를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느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는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친형이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형님 미쳤다 하는 사도계파 서기관들의 그 말에 자기도 혹 넘어가서 우리 형님 미쳤으니까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형님을 붙잡으려고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 자매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걱정스러운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동생이 형님을 이제는 형님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형님의 모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누구에게?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아,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 기회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또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그 다음에 교회를 따로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건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새로운 12지파의 완성된 12지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교회, 새 이스라엘 된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그 이단을 보면은 그 12지파로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요. 지역별로 지파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지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12지파다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파의 이 12지파의 소속 인원은 한국인만 아닙니다. 이미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지역 관계없이 누가 정말 뭐 아브라함의 레위 지파다, 누가 그 아브라함 지파다, 이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통틀어서 교회가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만희처럼 경상도는 무슨 지파, 전라도는 무슨 지파, 한국인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엉뚱한 적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12지파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이 야고보가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2절부터 4절이에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왜 이 시험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초대에 등장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아주 후대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되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참 어려운 이 시련을 보내고 있던 그런 찰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제 박해를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박해가 아니다. 이 박해는 시험과 같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연단의 기회, 훈련의 기회,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다. 그래서 박해를 그냥 박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시험, 뭔가 이루시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게 박해가 시험과 같다. 시험을 그래서 그런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시험이 당해서 힘들고 시험이 당해서 박해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슬퍼 장스게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지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저라도 그때 살았으면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어이구,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해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험을, 이게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혼란, 박해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 시련을 견뎌내는다. 시련이죠. 여기서는 시험을 또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조금 잠깐인데 이 시험을 참고 견뎌내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은 약속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게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데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얻는, 우리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 아니겠어요? 어디서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니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만은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한다면은 이 잠시의 시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테스트가 되니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받자.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받자. 왜?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더 시험을, 박해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받는 시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방한 시련이지만 이기는 것도, 이 시련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 때문에 이 시련을 당했지만은 이 시련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인내다.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 잠깐은 인내하는데 여러 번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인내하고 참아주지만은 세 번 넘어가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 인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참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따르면 인내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시련을 인내하는 그런 우리 성품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4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인내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리고 뭔가 다 구비되지 못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경지가 아니에요. 이 경지는 누가 이룰 수 있는 경지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경지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지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데도 부족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는 것도 부족하고,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도 부족해요. 이 모든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라. 부족한 것을 다 메꾸어 줄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를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뒷부분에 설명해요.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이거든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참 지혜인 것 구분해서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땅의 지혜, 세상과 마귀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함, 그것을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지 못하는 부족함, 온전하게 하면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왜 그렇게 합니까?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을 당합니까? 하니까 도대체 이걸 시험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 따라서 자랑하고 심지어 자랑하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거 전부 다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을 위한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옥의노에 체육대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평북로에 대표로 줄넘기 팀으로 참석했는데 우리가 1등하는 바람에 압도적으로 그냥 2등은 8개 넘었지만 우리는 53개를 뛰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생에 이런 승리의 기쁨이 있느냐, 멸류관을 얻은 것처럼 기뻐서 우리가 또 뒤풀이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자리에 이제 나이 드신 두 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가장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핸드폰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죠. 최근에 나온 거 이게 폴더블 폰 옆으로 열리는 거 넓은 큰 거 탁 보여주면서 우리 딸이 이거 이번에 선물해 줬다. 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줬냐. 200만 좀 된대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딸 두고 참 좋은 딸 뒀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좋아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들 우리 딸은 그런 거 안 사주는데 하면서 또 시기심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목사님이 뭐 또 다른 걸 또 자랑했어요. 자랑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옆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자녀들이 아직 그만큼 성장 안 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이 저는 아들 딸인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재미가 없어요. 성막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걸 딸들이 저렇게 두 집의 딸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아들만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 두 분은 제가 옆에 말했어요. 저 두 분은 상위 3%예요. 저런 딸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위 3%에 속한 건데 저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달라고 안 하면 감사한 거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받는다 생각하고 우연찮게 뭐 하나 주면은 우리가 감사히 여기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여겼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 장로님도 서로 다투어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더 이제 문제는 더 깊어지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모임에 파토가 생기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부족함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17절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 가지다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한다는 말에 바로 이것이 바로 3장 17절 말씀이다라는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지혜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고. 인내를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경지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지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만드는 성품이 아니고 전부 다 누가 주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성품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 수 없다라고 했죠.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은사, 이것이 바로 지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얻었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됐냐면은, 자, 이게 의심한다는 것이 뭘까?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성령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마귀에게 홀린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성령의 성품을 구하고 그 성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성품을 주신다라고 믿을 때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령의 지혜 보면은 하나님 첫 번째 제 마음에 성결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이 지금 성결을 얻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시련과 또 시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결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은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정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 마음에 화평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은 믿어야 돼요. 제 마음에 지금 화평을 성령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평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화평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불화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에게 관용을 주세요. 양순을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편견과 거짓 웃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그것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이 오고 하게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상황에 깨어있는 그 상황에는 적어도 깨어있는 그 믿음이 깨어있는 그 상황에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 시련을 이겨나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완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연사가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장마 습한 무더위 때문에 땀도 범벅이 되고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쉽게 짜증을 내어서 화평이 깨어지면은 짜증이라고 하는 시험과 시련을 믿음과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 저에게 이 짜증을 이길 수 있는 화평과 긍휼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화평과 긍휼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결단을 내리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그 짜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온전함이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야고보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도움받아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 악독과 편견과 거짓에 쉽게 휘말려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순간에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두 번은 안 될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순간순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 믿음으로 지혜를 가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